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자. 이렇게 교회 와서 참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참 많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을까. 참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함도 넘치지만은요, 한쪽으로는요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한 그런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침에, 지금은 좀 아니지만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겨울방학에 보면은 눈이 밤새 와가지고 이렇게 덮여 있을 때, 아무도 발자국을 안 냈을 때, 그때 혹시 그런 기분들 아십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발을 딛기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죠. 그럴 때 그 눈 위를 걸어간다, 발자국을 낸다, 이게 너무 망설여지고, 또 어린 마음에 그래도 발자국으로 뭔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다녀보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괜히 미안하고 속상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눈 위에다가 발자국을 늘여놓으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멋진 그림을 참 내가 망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제가 또 대학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어느 그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항상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분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등산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마치 우리 교회 같은가 봐요.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정상이 밋밋해가지고는요 갈대, 이런 풀숲들이 넓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요 바람이 불면은 어떻습니까? 이 갈대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린답니다. 그러면 한참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위로가 되고 웃음이 지어진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순간에 우리 아기들이 누워 있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습니까? 오로로로 까꿍 이러면은 아기들이 씩 웃으면은 누가 신나요? 아기는 그냥 한번 웃었는데 엄마 아빠들이 신나니까는 계속해서 하죠. 웃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참 아무개 목사야, 그러면 웃으면 또 이쪽으로 바람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목사야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항상 그 자리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도요 항상 제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머리에 생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세상 피조물들이 또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저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과, 결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런 한 오늘날의 세상 풍토는요,
그런 생각을 더더욱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무거울 수도 있는데, 후진국에 비해서 선진국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라든가, 같은 사회 안에도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누리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인 지위나 특권, 성공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온갖 누릴 수 있는 특권, 혜택, 이 모든 것은요, 그네들이 그만큼 수고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고장로님 교회 차를 운전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버스기사가 많습니다. 선진국에서 버스기사로 일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네팔이나 이런 후진국들에서 그 산골 길을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누가 운전 실력이 좋으냐라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선진국에서 편안하게 운전하는 운전 그 기사들보다는 그 언제 어디서 굴러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돌들을 피해가면서 그 좁은 벼랑길들을 운전하는, 그런데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그 운전 기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운전 기술들이라든가 내지는 그 임금을, 시간당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산길을 운전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처럼 세상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몫을 정당하게 누려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죄와 탐욕의 구덩이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몫을 찾으려고 안달복달하다 보니까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속에 보면은요, 같은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으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예가 하찮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행해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위선을 떨면서 우쭐대고 으스대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따끔한 질책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나는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이다.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장차 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알량한 자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과 자격 정도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격을 운운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똑바로 살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단 한 번도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은총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늘 그들을 향해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들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네들에게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격,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땅과 기업과 구원을 얻을 자격,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격, 이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격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을 도리어 요구하셨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탐욕과 위선을 다 걷어내고 진심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참 뜻과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 오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요구하셨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참된 증거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속으로 심중에 의롭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속으로는 아주 으쓱거리면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저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그 축복 중에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오늘 4절 중반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네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한 줄 아냐? 라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주신 까닭은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악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행운의 결과인 겁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얻어진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겠죠.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 비해서 좀 선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코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다 기억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제 네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무리바, 마사 여러분들 아시지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그들 가운데 안 계시는지 시험을 했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다가 그들의 진중에 불이 붙기도 하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뭐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오히려 그네들은 그 욕심을 가득하게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습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과연 그렇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약속을 쟁취하자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봤어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그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격을 지금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격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그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스스로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다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는요, 탕자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나 다 잡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했던 탕자가 마음속에 먹었던 마음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난날의 탕자는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자격을 운운하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이라는 자격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얻어낸 모든 재산이 지금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이 탕자의 상황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는 자격이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었고요.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아들의 자격 따위는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다만 돌아가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기다렸고 그 아버지는 그 자격을 운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베풀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그 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오늘은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로부터 멀리감치 떨어져서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13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니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자격이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동족의 혈세를 거둬들여야만 하는 그런 자의 죄책감을 짊어진 기도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는 비참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향해서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께 자격을 내세우면서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같은 것은 다 버리고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에 속한 지도자들, 직분자들 또한 자격 없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주어진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감사하면서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격이 없다 하는 자에게 오히려 넘치는 자격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강교회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